네, 수혜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7월 첫째 날이 되었고, 이제 한 해를 기준으로 하면 딱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인 거죠. 우리가 또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는 사랑의 먹구름이 들이운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가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본문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마침내 이 결혼으로 결실을 맺었고, 그리고 이 달콤한 첫날 밤에 사랑을 나누면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뭐 옛날에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처럼, 그리고 왕자님과 공주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난다면 아주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동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상과 현실에서 뒤척이고 갈등하고 또한 시련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아가의 두 남녀도 마찬가지로 이 완전한 사랑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살펴봅니다. 또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또 어떻게 이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2절 말씀은 이제 여자의 그 말인데요. 여자는 내가 잘지라도 이 마음은 깨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여인이 자다가 꿈을 꾸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어떠한 근심이나 걱정으로 인해서 몸은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정신은 멀쩡하게, 그래서 이 뒤척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황들이 연속으로 전개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여인의 실제 상황과 또 심리를 반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남자의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그것은 이 남자의 부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이제 말을 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남자는 이 비록 지금 늦게 집에 당도했을지라도 지금 여자를 부르는 이러한 연속적인 호칭을 통해서 그녀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여인에게 늦게 찾아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가의 주인공인 이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계속해서 보고 싶지만, 그러나 이 바쁜 국정으로 인해서 여인과 함께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이제 여인을 찾아왔고, 또한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이 여인을 찾아오려고 비록 늦었지만 이 밤새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인도 이 남자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남자가 비록 늦은 밤이었지만 어쨌든 자신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인도 이제 문을 열어서 남자를 반갑게 맞이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인은 이 다소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면서 문을 열어주기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인은 자신의 이 남편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였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문을 열어달라는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제 옷도 다 벗었고 또 발도 씻었기 때문에, 즉 잠잘 채비를 마쳤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없다면서 이 문을 열어주기를 거부합니다.
사실 이것은 여인이 정말로 이 남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섭섭함을 표출하는 것이죠. 여자도 밤늦게 돌아온 남자가 반갑기도 하고 또 왜 이렇게 늦었는지 걱정되기도 해서 당장이라도 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남자가 이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면서 일부러 늦장을 부리면서 소위 이 사랑의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의 바람대로 이 남자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비춥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문틈으로 번역된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구멍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가정집은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열쇠뿐만 아니라 이 손을 구멍에 넣은 후에 그 안에서 이제 열쇠로 이 잠금 장치를 열어야 했습니다. 남자는 급하게 와서 혹은 여인이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쇠를 두고 온 것 같습니다. 여인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남자는 손으로라도 이 문을 열어보려고 이제 문 안에 손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집 안에 있는 여인이 그 소리가 나는 이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면 열쇠도 없이 이처럼 문을 열려고 애쓰는 남자의 손이 보였을 것이고 또 이러한 남자의 손을 보았을 때 여자의 섭섭한 마음이 풀려서 문을 열어주기로 이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 마음의 문을 열고 기쁘게 동행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이 어두움이 드리워서 또 마음의 어떤 상처나 주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서 문빗장을 굳게 걸어 잠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항상 주님이신 겁니다. 그분은 늦은 밤중에라도 이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만큼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며 또한 우리를 적극적으로 부르십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제 막 잠을 청하려고 했던 이 아가의 여인과 같이 둔감해지고 혹은 주님께 마음이 상하였거나 섭섭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 음성에 반응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도 아가의 남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에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의 손은 결코 뻗지 못하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건 닿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손을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은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데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때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주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시련과 갈등의 과정을 극복하고 다시금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이 마음을 열어서 남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요. 이 5절에서 여자가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인이 남편에게 문을 열어주기 전에 자신의 몸에 몰약을 발랐음을 의미합니다. 이 몰약은 부부가 잠자리를 가지기 전에 이 여성이 자신의 매력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바르곤 했던 향수입니다. 여인이 이 남자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몰약까지 발랐다는 것은 이 그녀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풀렸고 또한 앞에서 말했던 옷을 다시 입어야 된다 혹은 발을 다시 씻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문을 열어줄 수 없다, 귀찮다, 이러한 말이 사실은 마음에도 없었던 소리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발생합니다.
여인이 정작 설레는 마음으로 이 준비까지 해서 문을 열었는데 남자는 이미 떠나고 사라졌던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자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가 벌써 떠나갔던 것입니다. 남자는 여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도 쳐보고 또 손을 내밀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겠죠. 그런데 이제 자신이 너무 늦은 밤에 왔기 때문에 이 여인이 깊이 잠들어서 이러한 인기척을 못 느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자는 이 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실망해서 돌아갔다기보다는 이 잠을 자고 있는 여인을 배려해서 이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오늘은 그냥 돌아가고 다음에 다시 찾아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자가 이 왕이었던 솔로몬이라는 사실에서 이 여인에 대한 더욱 깊은 배려심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보통 왕궁에서는 늦은 밤에 이 솔로몬에게 용무가 있을 경우에 이제 왕이 아니라 그 용무가 있는 사람이 신하가 이제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궁중의 내시가 이 왕에게 누군가가 찾아왔다고 기별을 보내면 이제 왕이 대답을 하면 그 찾아온 자는 왕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답이 없다면 아무리 중요하고 또 아무리 늦은 밤에 자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하뿐만 아니라 이 왕의 후궁 그리고 심지어 왕비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방금 우리가 본 6절의 상황은 왕인 솔로몬이 오히려 여인이 안에서 기별이 없자 마치 이 자신들의 신하가 자기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조용히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왕이 출두한다면 잠을 자고 있던 무엇을 하고 있던지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신속하게 왕을 아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로서 여인을 찾아왔기 때문에 여인이 안에서 응답이 없자 이 늦은 밤이 되었음에도 찾아온 그 수고와 보고 싶은 마음도 뒤로 한 채 여인을 배려해서 돌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임할 때 모든 만물은 그분의 발 앞에 나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며 또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신랑 되시기에 우리를 강권적으로 그분 앞에 나오도록 하면서 이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 앞에 이 마음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되 우리가 스스로 그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문 밖에서 이 집안에 일어나는 일을 다 꿰뚫어 볼 수 없었기에 이제 여인이 잠든 줄 알고 돌아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사람의 사랑은 엇갈리게 되었죠. 그를 더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동안 남자가 돌아가 버렸으니 이 여인은 6절에서 그가 돌아갔을 때 내 혼이 나갔다라고 하면서 이 망연자실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가 말할 때 혼이 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하다라는 말은 이제 일하다, 행하다, 그리고 돌아가다 이런 의미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맥상 여기에서는 이제 남자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돌아가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돌아갔을 때 내 혼이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 남자를 찾아서 이제 밖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집 밖에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맙니다. 집 밖의 상황인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집 밖에 나간 여인은 이제 성 안에 있는 순찰자에게 이런 해코지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순찰자들은 아가 3장에 그 여인이 꾼 꿈에서도 등장했는데요.
그 꿈에서도 여인은 남자를 찾으러 이 바깥을 나갔다가 순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순찰자들이 여인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저 수동적인 모습으로 있었을 뿐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순찰자들이 여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겉옷까지 가지고 갑니다. 혹자는 이 겉옷을 벗겼다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여인이 순찰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석하기까지 하는데, 그러나 이 겉옷을 벗겨서 가져갔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겉옷을 벗긴 이유는 그곳을 가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사막 기후에서 겉옷은 단순히 옷일 뿐만 아니라 특히 밤의 추위에서 보호해주는 최후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은 매우 중요하여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같은 율법에서는 이제 빛을 진 자가 이 겉옷을 저당으로 이제 넘겼을 때, 그럴 때 해가 지기 전에는 그 겉옷을 이제 다시 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돌려주라는 그런 율법까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겉옷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순찰자들은 이 밤중에 혼자 있는 여인을 때려서 겉옷을 갈취해 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여인에게 위해를 간 것이 다름 아닌 순찰자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찰자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 안에서 일어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이 밤중에 홀로 무방비 상태에 이르게 되자 돌변하여서 오히려 여인을 공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주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가치들이 우리의 파수꾼을 자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 혹은 건강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평상시에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이 유익을 가져다 주고 또 심지어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 어둠 한가운데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이 아가에서 여인을 습격한 파수꾼과 같이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진정한 실체를 드러낼 것이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파멸에 이끌게 하는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여인이 이처럼 남자를 찾아 나서게 된 것은 이 남자를 곧바로 맞이하지 않고 이 갖가지 치장을 하느라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는 이 여자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인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남자를 맞이하기만 했으면 되었습니다. 애초에 아가서 초반부에서 이 솔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한 이유가 어떤 아름다운 외모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오늘날에도 이 주님과 멀어진 사람들 중에는 아직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든지 지은 죄가 너무 많다, 혹은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러한 갖가지 핑계와 구실을 대면서 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뜸을 들이고는 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 나아갈 이 기회를 놓치고는 모든 이 세상의 풍파와 고난을 겪은 후에 그제서야 뒤늦게 주님께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갈망하며 또한 그에 대한 결단이 섰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바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결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말씀 이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주님께 나아갈 최적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떠났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 상처까지 입은 여인은 8절에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혹시나 남자를 만나거든 그의 부재로 인해서 이 자신이 사랑의 병에 걸렸으니 이를 전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형식상으로는 예루살렘 여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실제로는 이 여인들과 대화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인의 독백으로 보면 됩니다. 즉 사랑을 나누면서 느끼는 이 여인의 마음과 감정을 이와 같은 대화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에 이 여자들은 9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 역시도 실제로 다른 여인들이 하는 말이라기보다 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마음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9절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여자의 부탁에 여인들은 이제 이와 같은 물음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여인은 지금 남자가 떠났고 그로 인해서 이 비참한 상태에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남자를 다시 찾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지금 스스로 자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의 사랑이 식어서 그는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혹은 이 역시 한 나라의 왕과 시골 유목민 출신인 자신은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밤거리를 혼자 다니다가 수치를 당했다는 사실이 그에게 알려지면 그가 나를 용납하려고나 할까? 그를 찾아다니다가 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하는 것이 아닐까? 아마 이러한 질문들을 여인은 끊임없이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인 6장 1절에서 남자를 다시 찾기로 결단합니다. 여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여인들이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라고 답하면서 이 남자를 찾기로 마음을 결정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인이 이토록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남자를 찾기로 결정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이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과 이 대화를 했던 그 사이에 있는 본문인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여인이 이 남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여인은 이 남자의 모든 것을 하나 둘 다시 떠올려 봤을 때 그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결코 그를 포기할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설령 지금보다 더욱 심한 고초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때때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여서 그분과 엇갈리게 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나서도 보는데,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이 순찰자에게 고초를 당한 여인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더 큰 상처와 좌절을 맛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떠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나 하는 것인가? 이제 하나님을 열렬히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이러한 의문과 회의감이 내 마음을 감쌀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와 같은 질문을 다시금 해보아야 합니다. 이 회의와 불신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분과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아가의 여인이 다시금 남자의 사랑을 깨닫고 그를 찾기로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 없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힘과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가서를 설교하면서 되도록이면 이 한 절 한 절 그 본문의 의미를 주의 깊게 풀어서 이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자가 이 남자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5장 10절 이하의 본문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모든 성경을 자세히 알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아가가 이 노래이자 시라는 것을 감안할 때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한 의미를 분석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음미하는 것이 또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저의 야가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시며 함께 따라오신 성도님들이라면 이 구절에 나오는 다양한 표현들이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이 묵상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 따로 나중에 하라고 하면 우리가 또 잘 못할 수 있으니 오늘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낭독하듯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이 여자가 자신의 남자의 아름다움을 되뇌이면서 이 사랑을 고백하는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아멘. 네, 이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이렇게 사랑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현대에는 이 지성의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변증적으로 뭔가 알려는 노력은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또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적으로 또 예술적인 아름다움으로 묘사하는 것도 또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자에 대한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충분히 묵상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주님에 대한 나만의 사랑 노래를 또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회복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데에서 오지 않고 또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습득하거나 교회의 탁월한 세미나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과의 개인적인 생생한 교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